할렐루야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가지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이를 내가 수술하고 또 이를 다루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한 해가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큰 착각이다.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시고 보게 참 신기한 거는 세상에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인격이 성숙해져요.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성숙한 어떤 그런 믿음의 것으로 단련되었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게 맞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 깨달음이 팍 왔어요. 옛날부터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녀들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굉장히 멋진 인격이 되고 굉장히 멋진 사람이 돼요. 우더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고, 이 기도대로 되면요 가족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부모의 부족함이나 연약감, 한계 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돼요. 나 자신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서 단련받으면서 깎여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해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할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이 문제가 빨리 끝났으면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것만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딜레마, 우리가 잘못 고백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어.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결정하면 내가 아무리 그걸 가지고 살려보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그 일은 맡기되, 내게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하여 내가 배워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그걸 통해서 배워내야 되는 게 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분명히 그래요. 신기한 건 분명히 그래요.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서 고명철한 놈이 4일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다. 그래서 5일째 명태야, 장학금이 조금 다르다. 네가 5일째를 만약 성공해 준다면 내가 너에게 장학금을 올려주겠다. 원래는 안 되는데 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데 내가 특채로 해서, 내가 올 새벽을 굉장히 기대했어요. 명태는 아마 내가 그냥 툭 던질 말로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사실 4일을 잘했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5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면요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상여회 같은 경우에도
저기가 학교를 가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새벽 기도를 못 오고 그래.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4일을 놀면서 집에 있는데 이럴 때 한번 4일 쫙 오면 아마도 내가 뭔가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반장학생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요거 요래 가지고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이분의 그 어렵고 했던 그 간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 야, 잘 믿고 있는데 확 흐트러버려요, 하나님. 그러면서 진짜가 나와요, 거기에. 진짜가 나와요. 나중에 자기 회개가 나오고, 자기가 몰랐던 거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화해와 진짜 사랑, 이것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박순애 전사님 이야기를 사실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은 그냥 편하게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마지막 날 되니까 은혜가 되는 게 마지막 날 그 남편 이야기 쫙 나올 때 야, 하나님은 저기서 그냥 학원 강사로 그냥 멋지게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고 놔두시지 뭘 저걸 또 한번 휙 흔들어 가지고 저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멋진 진짜 강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중에 그 남편도 한번 오후 예배 때는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 남편도 한번 완전히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그걸 또 한번 휙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순애 전사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약속해 놓은 걸 안 갈 수가 없어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그것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야, 그걸 통해서 남편도 싹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주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왜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사실 왜라는 그 이유를 설명해줘도 나는 잘 몰라요. 사실 신앙이 어리면 아이들 이렇게 지금 옆에 있는 지연아 집사님 딸 유비 그래 내가 알지. 그 유비한테요 이렇게 너가 엄마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 것 같아도 가슴으로 와닿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만큼 가슴이 적기 때문에 그래. 어리기 때문에. 그냥 엄마 믿고 가면 돼. 엄마 따라가면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이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럴 때 더 신뢰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따르리라.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는 능히 돌이켜서 그의 마음에 행하고자 하신 것이면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주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을 완전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강사로 이 장로님 나올 때 준비됐지? 쫙 나오면 틀어요. 박수로 한번 안녕하도록.
나이가 30이 되도록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산에 오면 안락로타리에 안락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락교회가 개척하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안락로타리에 건축 자재를 파는 건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안락교회가 개척하고 들어왔습니다. 30년 전에는 다 논이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안락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마당을 거니면서 천사장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저희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으면 많아가지고 참 어디 가도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은 것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한번 꼬이면 화해를 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 치고받고 원수같이 싸우고 막걸리 한 잔 갖다 놔면 해가 미안하다고 언야가 풉니다. 근데 사랑 하면서 한번 꼬이면 새벽길에 해강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더더욱 제가 교회 가기 어려웠던 것이 저희 어머님이 부잣집에 아주 잘생긴 영감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저 얼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잘생긴지 알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오등지로 계속 딸을 낳아주기 시작합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90입니다. 90대는 그 당시는 딸 너희 낳으면 보따리 싸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공을 들여서 저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공 들인 아들은 교회 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우리 건축 자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교회에 나오라 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락교회를 건축하는 김경덕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건축위원장입니다. 장로님, 세상 사람도 이래 안 합니다.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저를 교회에 나오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건축 자재를 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건재생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랑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건재생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가기만 하면은 경력을 하는 게 누가 죽을지 알겠어요. 건재물은 팔아보이겠고 죽기는 싫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부부는 동심일체라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죽으면 제가 신랑께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교회에 내보냈습니다. 그때부터 김경덕 장로님이 우리 건축물을 써주는 거예요. 부산에는 빨간백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이가 김경덕 장로님이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돈을 겁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끝까지 교회 안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말 할 때 교회 안 갔더니 여러분 나같이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들, 중죄들, 전가자들 다 잡았습니다. 바로 두드려봤습니다. 그 당시에 인권이 없었습니다. 한도 말 못했습니다. 제가 불행하게 되고 잡혀갔습니다. 걱정을 못했습니다.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삼천교회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병신 다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안락교회 정기봉 목사님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우리 애기 아빠 부대 잡혀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우리 집사람 인기 불쌍해서 저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기 때문에 면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봉 목사님 아드님이 전두환 대통령 옆자리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봉 목사님이 아드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특별 면회를 저로 왔습니다. 그래서 천사랑 힘들지요 하길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나가기만 한다면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각서 쓰고 벌금 50만 원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준 있는 교회는 이때를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고 안 그러면 일찍 믿어야 되지. 저처럼 나이 34 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교회 나오기 억수로 힘듭니다. 첫째는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끊어야 됩니다. 쉽게 안 됩니다. 술, 담배는 저만 결단하면 된다 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가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은 집안의 문제야 풍수의 문제, 유교의 문제입니다. 제가 1100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김경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는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 절대 우상을 숨기지 마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숨기다. 제사에 가서 절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을 먹지 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은 우상을 숨기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처음부터 확실히 앉아내가지고 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했는지 불받았습니다. 기도받고 제 고향 경강지주세에 오면 설밀이 562-2번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가들이 한 125 삽니다. 아침부터 제사 지내면 만약에 수요일대로 씁니다. 전시때까지 지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면요,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앉아서 꿀에 앉아있으면 복이라도 좋았을 건데 무식해갖고 내 순서는 찾아먹기라고 막 섰습니다. 완전 그때는 제가 깍두기였습니다. 눈도 이래 올라가고 서열대로 크게 모든 사람이 절을 하면서 엎드리다가 쳐가고 우리서처럼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32년 전에 우리 고향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부산 갔던 아가 갑자기 절을 안 하니까 다 절을 보고 맛이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가 절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음식 먹지 말아 해서 끝까지 안 먹고 다 끝난 후에 전방에 라면을 사와서 라면 끓이가 우리 두 애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조상 보고 절 안 하는 거로 모든 집안 대소한 어른들이 입을 다 댑니다. 그 당시에는 뭐 조상 문화가 쌍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들 많은 음식 나라 구석에서 라면 처먹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아들아, 왜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느냐? 아버지,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상이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부대 잡혀놓은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냥 자꾸니 우상이라 하게 우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완전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조상 보고 우상이라 하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이런 대답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응급질을 한다는 말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저희 아버님이 막 딱 저를 보더니 바로 너를 두고 호로스럽게 한다는 거죠. 부모한테 절 안 하는 놈이 무슨 자식이냐? 응? 동네 망신, 집안 망신 짓다고 일체 고향 오지 마. 옛날에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그냥 인연이 끊자 그럽니다. 그렇게부터 주던 쌀, 보험에 뭐 아무도 안 줍니다. 부산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정말 저는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하루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하니까 내 생각에서 나온 거지. 교회 나오면은 예수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 예수님 때문에 내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힘들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 딱 시험이 옵니다. 이럴 때 실족하면 다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를 모르고 저분들도 나를 예수를 모르니까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통학교 다닙니다. 부산 비장국인데 부산 신학교,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리 뵈도요, 부산 장신대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총학생 예능을 2번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정기병 목사님이 저를 기독교 방송에 취직도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 줄도 몰랐어. 취직시켜주자. 신학교 들어가니까 또 큰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입니다. 백양교회가 부산서 우리 통합에서 제일 큽니다. 이 교회가 또 전도사를 불러주는 거예요. 또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가 얼마나 아내가 돈을 잘 벌든지
신학 다니제, 전도사제, 잘생긴제. 여러분, 웃는 게 은혜입니다. 예. 웃는 게 은혜. 그러나 비웃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알락동 천여옥 가면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엘리트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다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요, 낮에 직장 갔다가 기독교 방송에 갔다가 저녁에 신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한 11시 반 정도 됩니다. 오면은 토끼 같은 우리 두 새끼하고 여우 같은 제 집사람이 저를 기다립니다. 3월 18일인데 집에 가니까 불이 꺼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출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왜 가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이쁘면 손이라도 갖다 하면은 우리 집사람은 진짜 생긴 게 거시기 합니다. 손탄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막 성격도 저 위에 어떤 남자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 집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납치를 당했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밤에 아무나 정말 막 잠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집사람이 가출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은 경매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저 다니는 직장까지 월급까지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직장에 압류 들어오면 월급 압류는 못 다닙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졸지에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혹시 저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 저 말씀 듣고 꿈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내가 가출하고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요, 고개를 못 겁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합니다. 내가 그동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내 가족이 있고 내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기 오신 남성 중에 어깨 펴고 다니는 분, 내가 나는 것은 나의 힘이요, 정말 아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졸지에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일이면 나갈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이게 저 떠다닙니다. 다른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듭니다. 사람이요, 사회 실패를 하면 남자가 위로라도 받지만 가정이 깨지고 나면요, 입이 있어 말을 못합니다. 오만 소리가 다 돌립니다. 나 같은 교회를 못 나가고 이 교회에 집에 다 다닙니다. 어느 날 부산에 부산 민문학원 건너편에 부산 대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박명승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인데 정말 찬양으로 예배를 은혜스럽게 합니다. 송영대가 되면 일어나라 해가지고 가족끼리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탄핵한 모습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이 있을 때는 남의 가정이 부럽지 않습니다. 남들이 행복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내 모습이 작아지는 줄 모릅니다. 남들이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 저는 뒷자리 도끼같이 바닥에 꿇이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내 신세가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뒷자리에 꿇이 앉아서 한없이 울고 있는데 이 강대상에 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팔을 걸으시고 그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을 달아놓고 오늘 밤에도 해지면 니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사랑했던 아내에게 믿었던 아내에게 버림받았던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와서 그럽니다. 여모야,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회 실패 보십시오. 남자가 성공을 하면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축전도 많이 옵니다. 꽃도 많이 옵니다. 축의금도 옵니다. 그러나 실패 보십시오.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매합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그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여보야,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동안 찾던 화를 다 풀었습니다. 예수님, 나 알지요. 내 힘든 거 알지요. 내 억울한 거 알지요. 내 외로운 거 알지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믿었던 아내가 나를 이렇게 쳐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 죽었습니다. 그때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큰 위로는 받았으나 하루가고 이틀가고 한 달가도 두 달가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복하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비참하게도 나를 버릴 수 있느냐고. 저는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지 못한 채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시가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여러분 이럴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자살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정말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정말 산다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지 깨지고 아내가 가출하고 나니까요 피가 납니다. 밤이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자. 부산에 오면 부산 구스동 아프리카 농원이라고 있습니다. 바위가 항상 기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죽기 위하여 그 바위를 올랐습니다. 참 바위를 올라서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제가 정말 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바위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도 끊기 위하여 그 바위였었습니다. 얼마나 내 신세가 지나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와 믿으러 간 나를 삼천교회까지 보내서 예수를 믿겠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환난과 위기를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내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제 어머님입니다. 정말 제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고칠 때마다 논바라 밥바라 소바라 돼지바라 하니 봐주시고 영치고 넣어주시고 내 손을 잡고 울던 우리 엄마 제가 죽었다는 수식을 내는 울음만 쓰지 못하고 그러나 그 엄마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고향에 못 오게 합니다. 믿었던 날에 사랑했던 날에마저도 저를 떠났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자. 죽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으려고 생각해 전도사가 자살한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을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나는 드리고 죽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제가 어떤 구제를 은혜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학생이 자살하는 게 미안해서 제가 예배나는 드리고 죽자고 성경을 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 낮춘 후에는 내가 죽음처럼 나오리라. 다시 말하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달리 낮춘 후에 죽음처럼 나오리라. 정말로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든지 이 말씀이 깃들립니다. 여보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죽음처럼 달리 낮춘 후에 나의 정인으로 쓰겠노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빛이 나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나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한날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죽이리니 너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따 핀투성이라도 사랑만 있으라 사랑만 있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리가 갈라내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갔던 데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어떻게 이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냥 행복했습니까? 마냥 즐거웠습니까?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가족 몰래 친구 몰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울어본 적은 없습니까?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일로 28년 전에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해가 지면 이모만 감출 곳이 없었고 비 오면 이모만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명절날 생일날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였는지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원망하며 밥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집회 갔습니다. 옛날에는요 부흥사기가 사업을 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집회 갔는데 집회 가는데 어떤 강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도 내가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히 나는 빼고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두고 하는 말이 맞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면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조개가 왜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오면 파도가 모래를 치면 모래가 조개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런 조개가 다 폐사되고 만납니다. 죽고 말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모래가 상처를 주면 진에 걸어서 또 모래를 감싼답니다. 한 겹, 두 겹 감싸듯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의 허물을 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복음이요 복음이 용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어렸을 그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시내 집회하는 교회 다 다녔습니다. 말씀도 듣고 저는 노숙자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집회가 끝나면 저는 뒷자리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조금 모자라고 직장 다니도 상사한테 좀 무시를 당해도 해가 지면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해가 지면 갈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저는 여태까지 몰랐는데 밤이 날마다 옵니다. 여러분 더 알아듣네. 딴 데는 못 알아듣더라고. 네. 밤이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되는데 밤이 날마다 오니까요. 집 없는 사람은 밤 되면 진짜 괴롭습니다. 그래 그날 밤에도 남들이 다 남의 교회 뒷자리에 잠을 치나 저도 모르게 분명을 합니다. 하나님 놔둘게.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일할 바에 그때로만 죽으려고 하다 나 낫지. 왜 살려놓고 저를 이렇게 둡니까? 세월이 2년이 가는데 제가 그런 분명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야 너 어려운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 아는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입에 개복을 물고 달아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굴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내가 더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대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회개의 영을 줍니다. 이 새끼야 봐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었으면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 받지 못한 그 죄악들 하나님이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부끄러워지. 그러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면 너 아내를 무시했는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나 2년 동안 찾고자 했던 우리 아내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내가 정말 다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팔다리가 목이다리 같고 배가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내놨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 거예요. 저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억 못했던 나의 완악한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3살 막내딸을 제가 강제 납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집에서 반대하는 이유로 한 번도 친정을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제가 저를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럴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전도사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주님과 의리를 앞서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내게 뜰뜰한 나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한없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나쁜 놈입니다. 정말 나는 나쁜 놈입니다.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어서는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래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삶을 보상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그립습니다. 가정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를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가져가는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싶다. 영치 없지만 오늘 밤에 나를 좀 만나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빠 없으면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기 전에 아빠 나를 좀 만나더라고. 그런 거. 그렇게 6개월 동안 아내를 위해 기도했건만 아내는 죽어가는 아내를,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보험병을 가니까요, 제가 6개월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배웠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정말 제가 우리 아내를 잡고 얼마나 묻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주십시오. 나를 아프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사람은 친정도 시가도 친구도 친집도 다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요. 그렇게 아내를 잡고 밤이면 밤마다 수술대 달을 잡고 기도했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2달 반 만에 결국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란 데도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5층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사람 코에 기를 댑니다. 죽는지 살았는지. 어쩌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새벽 되면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얘가 손을 잡고 팔발 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아프면 아프다는 말은 가족이 아닙니까? 자기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남편이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살리더라고.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2년 동안 눈물 흘리며 살았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 어떻게 난 남편이 죽는 아내를 포기하느냐고. 하나님은 그리 가오하십니까? 그렇게도 가오하시다. 내 제가 얼마나 막혀가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이루시느냐고. 차라리 하나님, 고칠 수 없다면 빨리 데려가시라. 정말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집사람이 진통할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낸 동안 저희 집사람이 아빠 의외로 안 댕기고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다가 죽고 싶다. 기도원에 좀 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일어서지 못하는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김해 무직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차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그곳입니다. 옛날에서. 그래,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2년 만에 시골에 있던 2 자녀들 3학년 5학년이었습니다. 그 애들은 왜 2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사는지 아무도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 2년 만에 내려와서 마지막 죽어가는 엄마 보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막상 2년 만에 보는 엄마가 폭수가 저 배꼽대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죽어가는 엄마를 보는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부산시 동대구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사는 우리 가정, 본인의 한 번 실수를 통하여 애들을 모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식구가 아니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 3학년, 5학년 둘이가
정말 기도원 바닥에 꿀이 앉아서 우리 엄마 살리더라고. 하나님 우리 엄마 살리더라고. 그렇게 울어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지만 저 꼬마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리더라. 꼭 데리고 가셔야 된다면 1년만 하나님, 1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제가 남편 노릇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남편에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그냥 보내주옵시고 하나님, 1년만 생명을 연장시키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대로 얼마나 춥던지 저희 집사람이 하룻밤 자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아빠 내려가자고 그래서 또다시 한 잔을 내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오를 때는 그런 힘을 가지고 오릅니다. 그러나 막상 아무런 응답 없이 기도원을 내려올 때 그 심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보십시오. 하늘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오는 거지 같은 우리 두 사람, 뒤를 돌아보면 죽어가는 거꾸로 기 내려오는 우리 안에, 내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내 신세는 마음이 안 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망했는지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 예수 믿고 나가도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잘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뒤에 어떤 청년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내려오면서 집사님 왜 아프십니까?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하여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를 해봤는데 우리 가족이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못 이겼다. 그게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좋은 침술, 좋은 약을 못 안 들어오는데 어떤 근사님한테 기도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담배 먹고 기도원이 무섭다는 그 청년이 무슨 믿음이 있어 그 말 듣겠어요. 제가 너무 지쳐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뻘쭘하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분이 바람결에 전화번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63에 8292번입니다. 가봤어요. 그 청년은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를 데리고 또 다시 예수를 왔습니다.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어쩌면 우리 집사람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아빠, 그 청년이 말하는 그 근사님 기도 한번 받으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다만하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생입니다.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어떤 사람들한테 기도받고 머리 갖다 댄다고 택다리 소리 한다고. 그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건이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 다음날 다시 말합니다. 아빠, 내 마지막 애원입니다. 나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 아빠 한 번만 기도받게 해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6개월 동안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해 줄 지금 나의 아픔을 벗어나며 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들을 보내고 나면 평생 그 말이 목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일을 쓰지 못하고 내발을 기는 집사람을 데리고 그 근사님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면 배꼽이 빵이 튀길 거입니다. 내발을 걸어가면. 그래서 그 근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 근사님 방에 우리 집사람을 위해주고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1%도 나설 거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마지막 애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근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뭐 하시는 사람이냐? 신학생이라고 했더니 신학생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신학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고 그러시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왜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집 데리고 왔느냐? 그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한 거예요. 꼭 우리 앉았어요. 근사님이 우리 집사람 너무 배꼽 위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를 지어라. 정말요, 정말 우리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머리를 믿거든요. 여러분 안에 저는 그랬습니다. 전도사였지만, 정말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 올라가 계시는 죽던 나사로를 살려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알면서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사님이요, 우리 집사람 배꼽 위에 손을 쥐고 기도 한번 하는데요, 2년 동안 보험병원에 있어도 고치도 못했던 이 작은 복수가 그날 소변으로 그 자리 다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주는 병은 구일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고 막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정말 저는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느냐고 맨날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 있는 이 전도사를 용서하소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남의 것 탐하며 내 자랑하며 살았지만 비참하고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선택받았으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하면 부산 남공문의 농스러운 날이 출도부지 무어같이 믿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싼 가끔 저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4만 5천짜리 살집 오르고 아파트 하나 집이었습니다. 남들은 지나도 가고 다니는 거주만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집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나이에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였지만 신학생이었지만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주일은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목되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내가 바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모임 있다고 비즈니스다 골프 치러 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성경 66권에 보십시오. 이것만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신학생일 처음 몰랐습니다. 한날을 당한 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만 지키도록 여호와께서 주일을 종려한 날이라 하여 너희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지키는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중에 레위 27장 30절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레위 27장 30절 말씀은 11조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1조는 나의 선물이라. 여러분 11조를 힘든다고 없다고 어렵다고 인심서다시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 저는 30세에 노기면 노숙자인 사람입니다. 11조가 난다고 저는 못 갑니다. 11조가 저는 10에 2조, 10에 3조, 10에 4조, 10에 5조 정말 저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너희 꽃가지 짤고가 긁고가 사고 넘치는 오죽하면 하나님이 복을 쌓고 있었도록 주겠노라. 그런데 사람들이 딴 말을 아멘 잘하면서도 11조 임금에 대해서는 조금 거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물며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하나님이 자신을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만 하도 인간이 돈에 예민하게나
11조와 주일 성수는 여러분 기본인 동시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장로 투표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부산서는 통합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참 장로 잘 안 뽑아줍니다. 요즘 미나미나하니까 장로 투표로는데 그날 장로 투표하고 오후에 투표율이 저희들과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1등으로 장로됐다고. 별로 놀래도 안 해요. 또 1등으로 되는 모양이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감정 직전을 못해서 하나님께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저는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당감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혼자 웁니다. 내가 우리 기도 공부 사랑실에 앉아서 내가 문 닫고 있을 때 돌을 말합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울고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같은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곳까지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일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거짓말하며 온갖 죄를 다 지어 나를 하나님이 강간적으로 부르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오. 배와 우리 가정을 주관하는 우리 하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배경옥의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연애를 내가 못으로 보다밟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희의 행한 일을 말하며 마리아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일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기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영혼입니다. 그런데 나는 니 모른다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우리가 주일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나 공연이 생기면 황금연휴를 갑니다. 그렇죠? 그래가 있는 것들 때를 입어가 놀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가운데 끼리 있어 개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먹으면 주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접니다. 영혼입니다. 나는 일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차라리 그걸 봐요. 묻지마 강간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기왕 예수님과 발이 믿었어. 예수님 접니다. 그때 그래 영호야, 네가 승길 그렇지만 네가 내 때문에 참고 참았구나. 네가 나를 받아들였구나. 네가 하루에 몇 번 주먹을 뺐다 울었다 하느냐. 고맙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때 화장실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 인생 남은 인생 정말 주님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 뭘 해가 주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겠어요? 내가 그때 퍼뜩 생각이,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선지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처럼 하겠노? 마리아가 우리하고 비슷하다 하겠네. 그래서 내가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관심을 가지니까 사랑하는구나. 나도 예수님 몸에 관심을 가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몸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몸이라는 뜻은. 그래, 제가 저도 하나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제가 주님이 불러가는 그날까지 성전을 삼아서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5년 정도 지냈는데, 통방은 리모델링 잘 돼 있어도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장실에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더운지 옷 다 젖습니다. 진짜. 5년이 지난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갔더니 창에다가 볼일을 잘못 보고 변기가 막히는데 물을 눌리는 바람에 있는 거 기아등어리가 새덩어리가 밖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려고 화장실 가서 덩어리를 딱 집어넣었으니까 우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또 개 같은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개벽으로 하니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동점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 장로가 일을 하는 겁니까? 내가 우리 게 어떤 장로님은, 잘 나가는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은 주일서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도 연말에 돈 100만 원만 부르고 도라고 내놔면 주고 돌리고 최고 장로가 알아줍니다. 내가 오늘 동안 화장실 청소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아닙니까? 장로님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더 할 거예요? 내가 화장실 청산하기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개별금을 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다나 합니다. 제가 그 말에 얼마나 부끄럽던지 제가 하나님이 나를 허락한 게 아닙니다. 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이거라도 보답하겠습니다 했는데 5년 동안 화장실 침체했고 목사님 하나 주고 장로님 하나 준다고 내가 이게 개벽을 먹는 장로가 아닙니다. 제가 똥치는 앞에 꿀이 앉아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싹군 장로입니다. 꿀이 앉아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항상 물어나니까 속이 좀 굴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덜먹이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이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정말 귀한 일이구나 싶어 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고는요 그때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 출입구 더럽다고 난리고 있고 옹장갑 끼고 이리 가는데 이 귀한 일을 겪는 딱 정장 입고 화장실에 딱 가서 하나님 오늘도 한번 클리팅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 봉해를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려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우리 집 사람이 그럽니다. 아빠 같은 가더라도 그 노래를 하지 마라. 아빠는 은혜스럽게 한다지만 듣는 사람은 또로또로 들린다. 이런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저는 28년 전에 하늘을 향해 예수 믿고 나가만 사람이 있으면 너보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나가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너보라고 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바로 딱 첫 입술 첫 시작하는 게 되니까 바로 우리 앉아서 벽에 머리를 감습니다. 뭐고 첫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눈 감은 사람 아침에 다 눈 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이고 그게 뭐 너도 내 나이 때 와 앉아 하게 된다. 정말 정말입니다. 여러분 눈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 보게 해줘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일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하나님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줘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한 감사를 30동안 합니다. 그래 합니다. 제가요 참 28년 전에 얼마나 정말 하늘을 원망했던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때 한숨이 비나의 날이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려움이 비나의 날이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면 목이 터집니다. 왜? 정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어떻게 거룩한 여러분 앞에 서서 거룩한 이 강단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하나님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망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어둠에 살던 나를 부르시어 32년 동안 집에서 방송과 기도 공부 사랑으로 오기까지 오직 예수 오직 주마만 보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이라는 일에도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와 가족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신분처럼 단련하실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구만 날 위하여 못하겠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바로 믿어 복받고 삽시다. 기왕 예수 믿는 거 기왕 선택받은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기왕치는다. 할렐루야. 나만 은혜 받은 거 아니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 어디 있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게 그냥 회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죄덩거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덩거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건 어떤 일을 일으켜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은 죄보다는 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늘 그런 마음. 내가 그래서 진짜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걷는 자체가 죄다 이거는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걸 100번 활용해야지. 그래 항상 저도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도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할 때마다 새로 세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이제 다 잊어버려 주시죠. 내가 회개하면 다 잊어버려 주시죠. 깨끗하게 해주시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삶을 멋지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 보세요. 거기도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담배를 못 끊고 그 사람이 겁나가지고 같이 안 나왔으면 어찌 그 소리를 들었겠어. 맞죠?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괜히 한마디 했는 거, 또 그 전화번호가 기억 안 났으면 어떻게 했겠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면서 내가 뭘 알겠어. 여러분 그걸 꼭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좀 있다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우리 어른이 되어도 우리 여기 상혁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애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제가 우리 집에 애도 이렇게 잘 용서를 해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면 나는 그때 더 철이 없었어. 그때 더 정신이 없었어. 진짜 나는 그랬어요. 나는 워낙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내가 명태도 용서해주는 이유가 나는 더 정신없었다니까. 저때 아닌가? 그때는 예수 믿었을 때인 것 같긴 한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자 하고, 그리고 항상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온전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맞죠? 매일매일.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청소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네 하라고 그랬냐? 내가 하나님께 감격해서 하는 거거든요. 감격해서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내가 이렇게 해놓고 원망이 되고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해야 되겠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것만 한번 잘 보세요. 빛 가운데. 여러분 사는 것만 잘 해보세요. 예.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증거 아닌가요? 증인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원칙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또 목사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셔요. 절대로 그 사람 버리지 않아요. 그 원칙을 지키셔야 돼. 매일매일.
주일날 이렇게 일을 나가는데도 제가 나가도록 허락해 주는 분들이 있죠. 뭐 김경아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내가 허락해 주냐? 제가 하나님이어서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주일 성수가 우선이 돼야 돼. 주일 성수는 사실 매일 성수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거 성수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평상시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평상시 살아가며 걸어가면서 그건 누구나 다 해. 다 한마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길 가면서 나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다 아시죠? 정말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하는 그 기도는 내가 무릎 꿇는 시간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 원칙을 꼭 지켜. 너도 이제 복인 줄 알고 이러다가 이제 금요 철야 예배 반주를 차지할지 모르잖아. 그거는 굉장한 기회요. 하나님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내게 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총동원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전도의 기회를 주고 한마디라도 그때 이용해서 이야기하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제가 그 축복의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그 증인 되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무명 교육부서 선교 헌금 무명으로 1,000번째 헌금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 40일 작전 기도 예물 박영준 김은미 그리고 정하고자 하는 김덕래 권사님, 지연아 집사님, 강간섭 집사님, 윤선옥 집사님, 정영래 권사님, 보험계약 감사 정영래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기도 40일 기도 제목 할 때 여기 저도 기도 제목을 할 때 여기 내가 다 적었으네. 기도 제목 안 적어내면 안 돼.